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또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창궐하는 현실과 또 하나도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강한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왜? 악인들이면 당연히 망하고 잘못돼야 되는데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심으로써 그 의문에 답을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쭉 12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흥왕과 형통, 악인의 평안함에 대해서 똑같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악인이 잘,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 아마 이 문제는 요즘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문제는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가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우리 인간 사이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의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잘 되고 이렇게 살아온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어떤 데는 잘못되고 그렇지 못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뭐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민거리가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장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세상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고민하다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분명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며 강성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등등 복음서나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며 강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경에 여러 번 제기된 어째서 흔히 악인들이 형통한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뭐라 그러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함이니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 일까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믿고 그분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듣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세상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 사이를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의 궁금증을 사실대로 그대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부터 13절 사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죠. 어떤 데는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조물애기 같은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모든 거 다 아는 척 그렇게 외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약한 우리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외식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곳곳에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버리신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철저히 회파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교만해가지고 막 날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도 시절을 쫓아 가시를 잘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듯이 우리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인간은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물가에 심어져 있을 때 물을 잘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나무가 싱싱해가지고 과일을 잘 맺는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도 똑같다. 하나님을 저 멀리 떠나가지고 바위 틈이라든지 자갈밭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심어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좋은 것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희락과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식하는 것을 멀리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생활과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다. 날마다 우리의 고민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뽑아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뽑히면 식물이 뽑혀가지고 나가면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침해하는 악인을 하나님은 철저히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유다를 구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사상적인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해치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악한 세력들을 들어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한 적이 너무너무 많죠. 이때 잠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승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모습을 보고서 낙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막대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들이 의로워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들이 잠깐 동안 잘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그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만 생각해도 우리는 오해되고 공의만 강조해도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면은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우리가 알면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자녀가 잘못되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훈도 하고 어떤 데는 막아보기도 하고 울고 불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악인은 결코 성공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끝에는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래도 플로리다 대학 총장을 역임한 구르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런 시를 써서 오늘 찬송가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2절에 보면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날마다 뜨겁게 해다.
3절 가서는 그 사랑 앞에는 모든 풍파 같은 것도 다 그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4절은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가 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회복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아름다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키시고 이 연말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